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혹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꼭 부부의 관계를 한정해서 듣지 마시고 확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확대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썼던 빈말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꼭 한번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 시를 학가다 할까요? 예,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꽃집에 가서 아내가 꽃을 보며 묻는다. 여보, 이 꽃이 예뻐? 내가 예뻐? 참네.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1000배, 10,000배 더 예쁘지. 예, 아주 간단한 시입니다. 예,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어떻게 빈말을? 솔직히 말해야지. 여러분, 종종 빈말이야말로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행복의 엔진을 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있는 그대로 꼭 말하는 것이 정직함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두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거의 완벽함에 가까웠고 또 한 여자분은 부족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분이 동일한 비슷한 시기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의 완벽한 아내와 살게 된 남자는 와우, 내 인생에도 복이 터졌네, 복이 터졌다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옥에 티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함 속에 부족함들이 더러 보이는 거예요. 야, 이 완벽한 줄 알았더니만 이 사람에도 부족함이 있네. 몇 개만 보완을 해준다고 한다면 거의 완벽한 그런 아내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남편은 다음 날부터 아내에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그것 좀 고치라고 했지? 그러면 당신은 완벽한 아내감이야, 완벽한 어머니감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여자분은 매일매일 지적을 받아야만 했고 급기야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삶맛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족함이 많은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여자를 보니 한두 가지 고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가지 고친다고 또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견적을 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넘어가고 웬만하면 칭찬을 했습니다. 여보, 너무너무 잘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냐고. 당신은 역시 센스쟁이야. 역시 당신은 너무너무 놀라워. 능력자야. 이렇게 막 조그만 일도 막 이렇게 크게 막 만들어서 아주 과대 포장을 해서 아내에게 칭찬을 해줬습니다. 칭찬받은 아내는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살맛이 납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아내가 도리어 점점 아름답고 완벽함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동료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과연 여러분의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완벽함이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아직도 깎지 않는 원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다 연약함들을 갖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아끼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칭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족함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만들려져 간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하여 이 부부의 날이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을 제창하여 이 운동이 처음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의 날을 제정한 그 목적은 부부의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할 때 오늘 이 땅의 청소년의 문제, 즉 자녀의 문제와 노인 문제, 부모의 또한 모든 문제, 각종 사회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 부부의 화목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여기에서 바로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2007년 4월 24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킴으로 법정 기념일로 바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뭐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고, 두 번째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적인 결정체로 바로 가정이 탄생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라는 이 절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바로 교회라고 하는 신약의 그 교회가 탄생을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며 경험하는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면,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며 경험하는 첫 번째 영적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의 기초가 부부의 관계라면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부 관계의 진정한 교훈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현장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섬김의 생활을 잘하면 교회에서도 섬김의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대화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의 극치를 부부가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도 은혜를 잘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의 가정을 만드실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두고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생활이 건강한 가정 생활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 생활이 나아가서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 생활도 건강하게 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건강하게 되어질 때 가정 생활 또한, 부부의 관계 또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23절, 24절 말씀 속에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23절 말씀 속에 뭐와 무엇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오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남성 중심적인 삶을 위하여 신앙을 빌미로 아내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오늘 말씀을 통해 지워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남성들이 또한 아내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아내들에게 복종을 정당화할 때 주로 아내들에게 강요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얘기하기를 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 왜 당신은 복종해야 되는데 왜 복종 안 하냐? 왜 순종하지 않지? 왜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아내들도 뒤질세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때 내놓는 구절이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처럼 이렇게만 사랑해봐라. 복종하지 말래도 복종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서로에게, 아내와 남편들에게, 남편이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편에만 희생을 강요하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부가 금술 좋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여자가 머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머리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십을 아내가 아니라 아무리 부족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가장인 남편에게 그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대신에 리더십을 가진 남자는 반드시 아내와 가정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목숨 내놓고 희생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뭐가 쉽죠? 복종이 훨씬 쉽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키면 그대로 따라쟁이로 따라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그냥 따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되죠? 그냥요? 그냥 죽었네 하고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사랑받는 느낌들이 다릅니다. 남자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 그것을 사랑으로 여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가장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그때 남자는 사랑이
그것을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또 느낌들이 또 다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잘 보호해주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줄 때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당신은 멋진 태양과 같은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런 감성어들이나 정말 그런 감성어를 써서 감정적인 그 느낌으로 마음의 그것을 느낄 때 여성들은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 이 남자의 사랑을 받는 느낌과 아내들의 받는 느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종이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남자가 남편으로서 자존감이 느껴지고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신뢰하고 존경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남자를 무시하면 남자는 점점 더 멀리 바로 달아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남편 또한 아내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내들이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들은 남편에게 적어도 죽어도 좋은 그런 복종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행복한 복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바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엄청 높아서 제가 부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오늘 여성분들이 원하는 것 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바람이라는 이 노랫말 속에 아내들의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여보, 내가 당신 안다, 애쓴다, 참 수고 많다. 이 한마디면 아무리 아내들이 사막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꽃길이라 생각하고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이것을 못 해줍니까? 사도 바울은 아내에게 거의 3분의 1 정도만 아내들에게 말씀하고 거의 3배 정도를 남편들에게 더 길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가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고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남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3배나 더 남편들에게 이렇게 길게 지면을 할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부관계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리는 쪽은 언제나 아내라기보다는 누가요? 남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 비해서 3배나 더 남편들에게 조심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방법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28절 말씀 보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같이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 몸같이 할지니.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사랑합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면 자신의 몸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필요에 민감하지 못하면 무의식 가운데 우리 몸을 학대하게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이 내가 아내를 학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아내들은 남편에 의하여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아내의 정서를, 아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으로 아내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서로에게 의무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교회가 성경의 첫 신부였던 하와에게 비유합니다. 그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들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로마 군병의 예리하고 날카로운 창에 예수님은 옆구리가 찔리셔서 심장이 파열되어지고 심장에 고여있던 마지막 물과 피까지 검붉은 피를 흘리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의 사랑의 개념과 여성의 사랑의 개념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총각 처녀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은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위치가 다릅니다. 남자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머리에 있습니다. 마인드.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럼 여성의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하트, 가슴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거리가 먼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머리와 가슴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머리와 가슴 사이의 중간에 달린 입입니다. 하나님은 입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성적인 마인드, 감성적인 하트, 이 두 부분을 하나님은 하나로 묶으셔서 아름다운 부부의 연합과 부모와 자녀의 아름다운 연합,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고부간의 갈등과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은 은혜를, 연결점으로 하나님은 언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낯간지럽게 꼭 말해야 되나 표현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은 말해야 표현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이고, 이것보다 더한 것,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 중에 중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살리는 왕같은 거룩한 제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왕과 같은 거룩한 제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머리와 가슴을 연결하는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디가 많이 아파라고 말씀하십시오.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래라고 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누군가 보고 싶다고 얘기할 때 응이라고 그냥 쉽게 말씀하지 말고 나도 많이 보고 싶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내 어깨에 기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 그래 헤어지자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랑해 가지마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제안이나 처방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저 남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저 여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것만 느끼면 지옥이라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 끝내 배움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하여 말단 직공으로 일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하면서 늘 흉악의 기름때 묻은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다가 결국 끝이 모를 열등감으로 매일 술을 마시면서 방탄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 착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그 사람과 사랑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녀와 결혼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하는 일이 비록 말단 직공의 일이긴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사람 됨됨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마다 남편은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착한 아내에게 얇은 월급 봉투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내놓을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한없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는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매일 출근하는 남편의 가방에 도시락과 함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긴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내로부터 매일같이 같은 편지를 받은 남편은 처음 얼마간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아내의 편지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를 자랑스럽게 아내가 생각하는데 정말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순진한 이 남편의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상시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내가 다니는 이 공장 구석구석을 한번 청소를 해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2시간 일찍 회사를 출근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사람들이 출근 전 모든 일을 마치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내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일이 아내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쁨으로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이 일을 기쁨으로 계속해서 보람을 느끼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 아침 또 여전히 아내가 싸준 도시락에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또 아침 일찍 출근하여 여느 때처럼 다름없이 공장 청소를 기쁨으로 완수를 하고 아내의 편지를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실에서 급히 이 직원을 찾는 방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누구씨 빨리 사장실로 오십시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를 부르실까? 그런 영문도 모른 채 사장실로 겁을 내며 올라갔습니다. 긴장한 채 사장실 사장님 앞에 섰는데 사장님이 뜻밖의 얘기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20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해온 당신에게 참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사장은 그 사람을 부사장으로 진급을 시켰습니다. 부사장이 되어도 공장 청소만큼은 자신이 계속해서 감당해 왔습니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20년을 한결같이 말해준 아내의 말은 무력감과 열등감으로 지쳐있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용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위로와 격려,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랑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중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거룩한 지상으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거룩한 왕과 같은 지상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꽃이 만발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일은 큰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진심 어린 그 고백의 한마디, 결국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며 천국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움을 받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아가서의 사랑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백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형제들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이 고백을 고백하겠습니다.